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박선교 청년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학 공부하는 아주 소중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 있는 성문교회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전도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나가게 되셨어요. 그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고, 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섬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박수로 큰 격려의 마음을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 선교, 이름이 선교. 진짜 정말 훌륭한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는 누가 드럼 치나요? 네, 또 큰일이네. 또 누가 나타나겠죠? 그래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뭐 봄이 지나서 어떤 날은 막 덥기도 하고, 어제 그저께는 참 약간 또 쌀쌀하기도 했는데요. 네, 나뭇잎이 아주 푸르게 온 산을 덮는 그러한 은혜로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볼 때에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 번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죠. 5장에 가서 보니까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것이 바로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노역과 고통 가운데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첫 번 만남은 바로의 단칼에 거절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바로와 계속 대면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절할 것이다. 계속 거절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는데 말이죠, 금방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안 들어주는 게 계속 마음에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첫 번 실패 후로 바로는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집도 주지 않은 채 흙으로 벽돌을 같은 양을 만들어내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더 고통스러워져.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아니 모세 아론 당신이 왜 와가지고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바로는 거절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시 보내셔요. 근데 이번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두 번째 만남인데 그 중간에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많이 나누셔요. 그리고 모세의 조상들, 족보를 쭉 또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그것이 그냥 단지 쉽게 풀어낼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그러한 계획인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로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여라 하거든. 바로를 만나면 그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이적을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하면 바로 앞에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자,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지팡이였어요. 그야말로 그냥 보잘것없는 막대기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가서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정말로 바로에게 가서 딱 대면하니까 그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야, 이것 봐라, 여기 뱀이 됐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또 똑같이 뱀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는 이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뱀은 이 이집트와 바로 왕이면서 신과 같은 존재인 이집트 나라와 바로를 보호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 바로 이 뱀이었어요. 일종의 수호신이었죠. 혹시 미이라를 발굴하면서 그 미이라를 덮었던 그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은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화려한데 그 맨 끝에 보면 여기 코브라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우리말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코브라 띄고 바로, 아니면 저는 영어로 코브라 하고 파라오 치면은 그 이미지 누르면 금방 다 나와요. 바로 그 이마에 이 뱀이거든요. 바로 그 상징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데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렵고 그들의 수호신과 같이 여겨지는 뱀이 된 거죠.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니네. 근데 요술사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바로 모세의 그 던진 뱀이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이집트의 그 뱀 꿀꺽입니다. 바로 그냥 꿀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10번 재앙까지 계속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두 번째 만남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 안 들어 거절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아론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이번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그것은 염려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할 거다 이미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는 바로가 거절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기 쉬운 겁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2번 반복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눈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위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두려워집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는 동안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완악해진 바로 앞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가에 있을 터인데, 나일강가에 있을 터인데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강도 높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칠 때 물이 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던 건 물이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 단어 자체는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피라고 되어 있는데 핏물이 된 것이에요. 붉은 핏빛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죠. 악취가 난 그러한 물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술사들은 지금 피로 변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했어요. 나일 강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어디에선가. 또 오늘 맨 마지막 절 전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핏빛으로 다 바뀌니까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또 맑은 물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요술사들이 피로 만든 그 요술은 말 그대로 요술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현혹할 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모든 물을 핏빛으로 바꾸시는 그 일에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바로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는 이 일에 23절에 보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됐던 것과 비교해서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바뀐 것은 이 나일강 자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 자체가 하나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물신입니다. 그들의 신, 물신, 하피 신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죠.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들은 이 나일강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그들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나일 강물을 죽음의 물로 바꾸신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일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엄청난 도전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점점 드러내시는 과정이 바로 이 재앙의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어떤 삶? 바로 순종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한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존재이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 없이 자꾸 삶만 얘기하는 것은 초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예배가 죽었는데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데 예배 없이는 다른 삶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사흘길,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해야 할까? 80 넘은 두 노인네가 그 거대한 제국의 무시무시한 바로와 대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엄청난 큰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골리앗과 맞서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내 이름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구나, 내가 내 이름으로 그 길을 걷는구나, 내가 나를 섬기는, 나를 예배하는 그 일을 정말 붙잡고 있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세와 아론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와 맞섰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너무도 세상이 커 보이고 너무도 문제가 커 보이고 너무도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